정말 아멘이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즉 너희에게 못되게 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 주어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정말 아멘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구마 한 몇 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물론 제가 뭐 늘 지키는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설교 드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순종할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서 참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피차 곤란한데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건너뛸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내 마음에 드는 본문만 읽는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숨통이 좀 트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다 제쳐두고 되는 것만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일 수가 있겠습니까? 취미생활이죠.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했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그냥 이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해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 취급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천국에 사람 수 채우려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할 만한 것만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비전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 것입니다. 새 전략인 것입니다. 새 언약인 것이에요. 옛 전략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한 만큼만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갚아주라.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뽑아버려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목을 부러뜨려 버려도 속이 후련하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첫 번째 전략, 옛 언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라가 아니라 원수를 용서해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냐 못하냐를 떠나서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조금만 갚아라.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우리 삶에 참된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자.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새 언약, 새 전략을 위한 중요한 전술이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 말씀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무슨 뜻입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 주어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 낭패 당할 수도 있으니 보험 드는 심정으로 대해 줘라. 후환을 없애라. 이런 뜻도 있고요. 네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면 미운 짓 하던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황금률, 이 말씀을 그 정도 수준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떡 하나 더 주면 그 인간도 변할 거야, 바뀔 거야. 여러분, 변하던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5절에 이 전술,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일까요?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이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주석 표시가 있죠.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해요? 바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바라니까 자꾸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좋게 얘기했으니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던가요?
절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이 뭘까요? 그 뒤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상급이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그분의 딸이 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나한테 대접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 대접하는 것, 여러분 물론 이 정도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에 상관없이 이 정도는 동의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이런 상식의 수준은 벗어나야지 하지 않겠느냐? 자, 나를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이 이것이죠. 나에게 잘 대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아까 그 상식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수준이죠.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즉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사람이 되어도 세상에서 그는 성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이보다 더 한 단계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못되게 굴고 저주하고 너의 뺨을 치는 자, 너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도달할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계산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은 이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요만큼은 할 거야.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조금은 바뀌겠지. 나에게 해코지하려던 사람도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정신을 차릴 거야. 여러분, 이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으로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바뀌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바꿀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비웃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되돌려 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주는 것은 불신자도 한다. 무슬림도 한다. 불자들도 하고 있다. 거기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계산법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의 계산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소유자 김만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소위 힘 좀 있는 사람들에게 50억씩 나눠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명 50억 클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차죠. 나한테 5억을 주면 제가 잘 쓸 텐데 절대 나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김만배 이 일당들이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50억을, 그 큰 돈을 여기저기에 막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천억, 아니 수조를 벌었으니까. 자기에게 수천억, 수조 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의 계산법에 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기본값에 넣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호주머니에 한 2억쯤 있으면 사람들한테 돈 만 원씩 주는 거,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았음을 내 삶의 계산법에 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본값에 넣고 계산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내가 많이 받았기에,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냥 섬긴다. 그냥 봉사한다. 왜? 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기에 내가 내 시간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드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내가 순종한다. 이 마음으로 사는 나라, 이 계산법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걸 고백한다면,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많이 베풀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해 주는 것은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좀 넉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기도는 무슬림도 하고요, 불자들도 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정한 수도 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 교회만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생판 모르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믿는다면 말이죠.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 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살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겠습니까? 내 본성대로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전화는 받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자비로운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읽고 척해보겠다, 하는 채 해보겠다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은 한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더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한 번 죽어서, 그냥 하루 죽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뭐 날마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 시간.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면 말이죠. 안 죽으면서 설교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고 목사가 변하지 않고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할 마음도 없고 할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척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서 설교만 번드르르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안 변하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옛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된 본성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불편한데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순종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어렵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니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이 새로운 전략,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략, 새로운 언약을 우리도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도전할 마음이 생기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배웠지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주님, 성령을 제게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해보겠다고는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쉬워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경지에 그 차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내 계산법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내 삶의 계산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하신 후에 함께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